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의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겠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또 외강내유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 그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겉은 강하고 속은 부드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드럽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약하다, 약점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강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강외약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적인 상태는 강한데 외적인 상태가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외강내약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외적인 상태는 강한데 내적인 상태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위에 이야기한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호감이 가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데 내적으로는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약해 빠졌는데 내적으로는 강한 사람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아마 둘 다 호감이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겉이든 속이든 약점이 있는 것이 싫어요. 그렇죠? 약한 게 싫어요. 약점이 있는 것에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약점이 있는 것도 내가 싫은데 그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 약점을 숨기고 약점 없이 겉과 속이 강한 그 장점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대부분 그렇게 바랄 거예요. 일단 강해야지 내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대할 수 있고, 내가 일단 강해야지 지배할 수 있고, 내가 일단 강해야지 내 의지, 마음에 정한 그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전도사 생활하고 나서 목사 안수식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이제 목사 안수식 할 때 머리에다 안수를 하며 목사 안수를 하게 됩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어줄 때 전기가 막 확 오듯이 손 얹자마자 찌릿찌릿해가며 능력을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손으로 안수하는 거 말고 목사 안수 받는 머리에 안수하자마자 220V 전기가 막 흘러 들어오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듯 능력을 받으면 목회자가 참 뿌듯할 텐데, 그때야말로 진짜 외강내강이 될 텐데,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그 현장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텐데, 그런데 찌릿찌릿하지가 않아요. 절대 순종하는 것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약한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더구나 목사
직이 되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입으로 하는 말이 의로운 말, 은혜로운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말 실수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를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참 카리스마 있게 보이는데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며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별 특별한 것도 없고 보통 사람 하고도 별 다를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오히려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보다 약점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거기다 또 성격까지 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호감이 가겠어요? 아마 이 정도라면은 저 사람 말만 저렇게 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든가 저 사람 폼만 저렇게 멋있게 잡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아마 왕따 당할 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억지로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되면은 약 좀 잡아내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카리스마하고 가짜 카리스마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는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안 하지만 저 뒤에 가서는 지는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가짜고 그 사람 앞에서나 그 사람이 없는 저 뒤에서나 네 그렇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카리스마는 진짜일 겁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이 카리스마의 본래 뜻이 있어요. 절대자로부터 특별히 부여받게 되는 재능,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기쁘게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수하에 부리고 아주 두고서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경영 수단으로 사람을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아 나오는 능력이기에 목회자라고 하면은 꼭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이러한 카리스마는 사람의 연구에서 학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원어로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고 그 뒤에 마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결과. 은혜의 결과가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주 막 강하고 아주 막 세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초월적인 것만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것이 카리스, 은혜와 은혜의 결과가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예요. 은혜 받은 감동이 카리스마고요. 은혜 받은 감격이 카리스마고요. 은혜 받은 것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강력한 체험, 능력,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 은혜 받은 사람의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결과,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감사하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감사라는 말도 보시면요, 유카리스테오라 그럽니다. 중간에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요. 카리스, 은혜가 풍성한 결과의 상태가 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점, 기쁜 점, 막 흥분되고 막 행복한 것이 있는 반면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강점과 약점들을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에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그 마음과 생활이 없다면, 과거에 아무리 굉장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이후의 결과에, 그 이후의 생활의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그 모든 일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 억지로 감사하고 마지못해 감사하죠. 억지로 마지못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받은 자로서 카리스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카리스마가 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결과로 카리스마, 이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가 소유하게 되는 이 카리스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강력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뿜어져 올라오는 강력한 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소유하게 된 카리스마였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죠? 많을 때 감사하죠. 강력해서 감사하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갈아엎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영적 체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년 전, 30년 전, 아직 가깝게는 1년 전에 나에게 있었던 영적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기억하고 있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은 잠깐 체험되는 그런 간단한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14년 이상 수십 년 흐른 뒤에도, 아니 평생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체험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낙원에 이끌려 갔다가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하고 천국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14년 전에 낙원으로 이끌려 갔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이후의 삶에도 그 체험, 낙원에 다녀온 그 체험에 그 영향을 끼치는, 이후에도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갔다 온 그 일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 겪고 있는, 정말 남들 앞에 숨기고 싶고 댁에서 없애버리고 싶고, 이 약한 이 약점들,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힘들 만큼 남들에게도 막 알려주고 싶은 그 큰 은혜를 그가 경험을 했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강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큰 은혜 받은 자에게 그 약점을 왜 주셨을까? 약점이 나에게 왜 있는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러분 약점들 다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거 있을 거예요. 정말 없애버리고 싶고, 정말 더 이상 가지고 있고 싶지 않은, 아주 떼버리고 싶은 그런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약점이 나에게 왜 있는 것이냐?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자만하게 될까 하여 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처방이었어요. 바울은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처방이 자기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교만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자꾸 그때마다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또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처방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할 만한 그 큰 자랑보다, 그 강한 것보다, 내세우고 싶은 것보다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는, 감사하게 하시는 그 처방을 내리셨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결과는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놈 하고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와 같은 처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쓴 약과 같은 이 처방, 사도 바울이 무시하고 그냥 까먹었네, 잊어버렸네 하고 잊고 살아갈 만큼의 그 작은 약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었는지 바울은 이 처방이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뭘 하려고 좀 꿈치럭거리려고 할 때마다 이 쓴 약과 같은 이 처방이 내게 가해지는데 그것을 육체를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손가락 하나에도 가시 찔려봐요. 움직일 때마다 아야 아야 하고 깜짝깜짝 놀래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이것만 아니면 100점인데, 이것만 없으면 참 만점짜리인데 하는 그 옥의 티가 있죠. 장점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불리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어요. 유익한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단도 있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은 너 빛으로만, 좋은 아름답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저 돌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강점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없애고 싶고 버리고 싶고 정말 갖고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 가슴만 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네가 그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울은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 그 가시가 움직이기만 해도 푹푹 찔러대는 그 가시 같은 그 하나님의 처방, 내게서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단점이요, 흠이요, 약점이요, 정말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아픈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약이래요. 약으로 주셨대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가 뭐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주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속죄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속죄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죠. 은혜 위에 은혜래요.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참 믿음 뜨거웠는데요, 지금은 좀 식었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한 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어느 한 그때의 어느 한 사건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정지된 것이 아니에요. 멈춘 것이 아니에요. 받았던 은혜에 그것과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고 충만하더라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하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만땅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기억할 만한,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채웠으면 차가 시동 걸고 가야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기름 만땅 차가 채워 넣었는데 기름 더 달라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기름 더 넣어주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면,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 그 차는 앞으로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간 기름, 그 기름은 네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만큼의 큰 은혜인데, 이미 만땅 채워졌는데 기름이 가득한 그 차가 아쉬운 거 없이 그냥 달릴 수 있는 만땅으로 채워졌으니 그곳으로 너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평생을 기억할 은혜입니다. 평생을 기억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약한 거,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 그거는 강하고 많을 때 감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거,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되니, 기도할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내게 만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농욕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궁핍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니? 아유,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러나 그 품에 안겨서 막 얼굴 비벼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그 고백하는 그 사랑은 그 농도가 다르죠.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거둬달라 하니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나의 일하는 것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함께 있는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충분하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잊고 싶어도 잊을 수도 없을 만큼 내 평생 기억하게 할 만큼의 그것으로 충분하다. 약한 것으로 주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의 일을 가장 잘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약한 내가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그 모욕도, 그 고통도, 그 박해도, 그 어려움도 온전히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셔서 약점 없고 강한 장점만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것이다. 이거면 주님 이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완전하면, 내가 완벽하고 이거야 이거 한다면 그때부터 주님 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니 약점이 있는 것으로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기억은 억지로 하는 기억이 아니라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갈 수 없을 만큼의 강한 기억입니다. 나의 약한 것에서도 그 은혜를 누릴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 평생 잊지 않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불리하고 손해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잊어버려진다면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겐 참 싸구려 취급을 받는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 눈물이 나도 평생을 잊지 않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이기기는 고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 진행하셨죠? 우리 그냥 떡하고 잔만 이렇게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 떡과 잔을 드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떡을 손에 드시고
이 고난을 당신이 받을 그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시며 그랬어요. 축복하시며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며 축복하셨대요. 피 흘리실 것을 의미하는 잔을 손에 드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감사 기도하시며 감사 기도하시며 이것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장차 받을 그 고난 기쁜 일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대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데에 주님은 피 흘리실 자기의 몸을 의미하는 그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흘리실 그 피를 의미하는 그 잔을 드시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은 사람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축복한다고 그러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막 웃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복합니다 하고 어떤 들뜬 분위기에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기분 좋고 즐거울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약할 때, 아플 때, 부끄러울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심없는 믿음이 주님께 그대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큰 은혜를 입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살면서 요만큼 불편하고 이만큼 손해를 보고 요만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불평했던 일이 있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요. 불편해서 불평했던 거, 감사? 이것 가지고 뭔 감사여 했던 거, 그런 기억이 있으시거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동안 어느 한순간에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점을, 단점을 경험할 때, 아픈 일을 경험할 때는 그것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크게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입고도 주님 솔직히 마음 불편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아파서, 주님 슬퍼서, 주님 손해봐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있다면, 아니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내게 충만하니 내가 약할 때,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감사하는 은혜 받은 결과,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가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왜 능력일까요?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능력입니까? 웃을 일이든 웃어야 할 일이든 그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을 감사하고도, 능력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손해가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약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결과입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이 은혜를 사모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우리에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약한 몸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께 감사하는 은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